분들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페이스북에는 제가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어떤 군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을 하는 거죠.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좀 나이 같으신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을 해서 군복을 입고 찍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목사님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딱 찍는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휴전이라고 하잖아요. 휴전. 전쟁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멈춰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본 것은, 복음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어떻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나라도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여자분들도 나라를 지키겠노라고 목검을 가지고, 아니요, 목총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들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죠. 여자라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는데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수많은 사건들이 왜 벌어지느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왜 벌어지느냐, 그 이유는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실만 하면 괜찮은데 그 상실된 인간을 사단이 딱 장악을 하고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사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그냥 세상 문화가 좋아요. 그래서 막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뭐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니 게임을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게임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게임을 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뭐 프로게이머라고 하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냐라고 물어보면 성공하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는 즐거움이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장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들이 돈 얼마나 많이 버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 길을 굳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너무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활짝 열고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항상 열려져 있어요. 축복의 문이. 근데 그 축복의 문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된 함정 속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함정을 파놓고 그러고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제가 요즘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누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주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학식은, 학문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수없는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말로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할 자가 없어요. 그래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가두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바울아, 예?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이때 바울이요 완전히 돌아섭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로마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기에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생명도 때때로는 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 세상은 안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학문이 깊고 넓어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리완처럼 막 정죄하고 한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에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질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학문과 시스템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며칠 전에 TV에 몇 살 고등학생이 부부로 나오는 TV가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18이 있는 건데 고등학생, 남자도 고등학생, 여자도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학교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막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요. 자기 아내인 아내에게 하루에 용돈을 3,000원씩 준대요. 3,000원씩. 그리고 3,000원 가지고 뭐하냐? 그러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김밥 하나 사 먹으면 끝이래요. 임신했는데 먹을 거 없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행복하대요. 왜냐? 사랑하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그러면 남자는 자기는 1,000원인가 2,000원 가지고 하루 산대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버스비가 아까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닌다, 뛰어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행복해돼요. 왜냐? 사랑하니까.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그 남자의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 여자의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요,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TV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얼굴이 행복한 게처럼 보여요. 근데 남자가 조금 힘들게 보여요. 막 죽으라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육신적인 힘듦이 있을 뿐이지 마음에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부해야 할 때인데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후대가 잘 준비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잘 준비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빠르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 이런 사건들, 배후에 뭐가 있었을까? 배후에. 저는 요즘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그 사람 배후가 자꾸 궁금한 겁니다.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후가 도대체 뭘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격이고 우리 감정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게 만들었던 그 배후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아니면 나귀가 속였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늘 듣는 얘기고 늘 말하는 얘기. 왜냐하면 그거밖에 저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기근 만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었고 체질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요, 당연히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했던 그 행동이 특별히 잘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배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마귀에 의해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뽑아내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일으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기준이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진 부분들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거기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겁니다. 그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부분을 드러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그런 배경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인격을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본다면 우리가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바뀌어지지 않아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배경을 알아야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은 육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을 알아야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여러분 보여집니까? 세계 복음화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으니까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니까 세계 복음화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알면 병들어서도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아는 사람은 힘이 없어도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 무능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그 무능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무능함이 지금까지 몰라서 무능했던 이 인생이요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단어가 정리가 되집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보여진다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어질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현장에 누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이건 가문을 바꾸려면 부모가 준비되어야 되고 현장을 바꾸려면 중직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 바뀌면 이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가문을 살리려면 부모가 바뀌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 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면 가문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중직자들이요,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현장에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중직자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가문 바뀌지, 현장 바뀌지, 그러면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뭐 70, 80, 뭐 100, 요즘은 100살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책임을 몰라요.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뭘요?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내 다음에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보면 이게 이 세 가지만 준비되어지면 사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건 아니에요.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위해서 요게벳과 아모람이요, 모세 준비했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뭔지 알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하면 부모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부모가 알면 자녀가 그 복을 받아요. 중직자가 그 복을 알면 현장에 있는 제자가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을 받으니까 루디아가 그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야손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중직자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요, 그 말을 알아듣고 제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 팀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현장이 장악되어지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이걸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에서 237, 5천 종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24시. 이거 그냥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이게 25입니다. 말씀 붙잡고 24시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되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세계복음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을 하나씩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니까 기다린다 그랬어요. 분명히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이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 참을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을 안다면 충분히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왜냐?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하게 될 것인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삭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드렸냐?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들이 생긴다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딱 드려버리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좌의 축복을 아니까 불불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참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래 주어졌던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속지 마시고 내 수준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지 않았더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올 것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